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해 놓은 신문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고양이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나 재직들이 항상 등을 도닥거려줘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덜 보이면 서운한 감정을 여지없이 노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럭비공 신자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무슨 일을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 유형은 고무풍선 신자랍니다. 이 사람은 바람이 잔뜩 들어있어서 조금만 충격이 가지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불안해서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성도. 네 번째 유형은 근해신자라고 하네요. 근해신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밀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이 호랑나비 신자랍니다. 호랑나비. 요즘 이런 유형의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아주 화려한 청춘색의 날개를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연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자랑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불나방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호랑나비 신자랍니다.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다양한 재주 혹은 훌륭한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자랑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자랑해. 나중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가장 옳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나의 생각과 주장이 옳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분파를 짓고 갈등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일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부자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사법기관이나 국회, 정부 요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실력 있는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오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말이죠. 오히려 20년 전, 30년 전 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와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과거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훨씬 환경은 나아진 것 같으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가문과 학벌이 좋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26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당하거나 천한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한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없고 천대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일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만이 옳다고 자랑하는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없는 자들을 쓰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 용맹, 구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부를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지위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다.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세상의 지혜와 부와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 이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분쟁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겸손을 배우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능한 것이 다 겸손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겸손으로 가장하면서 오히려 힘있고 가진 자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시간을 잘 소명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낮아져야 할 사람들이 교만해서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요지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요. 비록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수많은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30절로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나를 직접 낳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뇨? 오늘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크게 축복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 가치를 인식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자랑거리가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지. 가치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자랑해야 될 일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네 가지로 정리됐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지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음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 지혜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가 되신 예수님 안에 부귀 영화 재물 다 들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최고를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장수 다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뭘 자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의로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가 의롭다면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면 얻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죠.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의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 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거룩함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 불가능. 말씀을 모르고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거룩한 사람이 되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송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노아인 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데 말이죠. 이런 걸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데요. 네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자랑하라. 구원이 되심을 나와 있잖아요.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종교는 굉장히 많죠. 종교가 많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맞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쏟아내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솔직히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다 복을 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쏟아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신실한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네,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처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걸 자랑해야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인가요? 이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